보았듯이 씨뿌린 자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너무 쉬워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가서 먹고, 바위에 떨어지면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말라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결실 맺는다.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런 말씀을 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의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너무너무 쉬운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묻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용은 알겠는데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목회의 장에 글 중에 제가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에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죠.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글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 세게 분다 해서 바람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바람이 지나갈 때 세게 분다가 아니라 늘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던 건데 그날은 바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람의 언덕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 사람과 그 이름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때에는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이 다른 데로 세게 분다 해서 졌는데 읽는 사람은 그렇게 안 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과 달리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번째는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이 목수인데 나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농사에도 더 잘 알아. 이 사람은 전문성도 없이 왜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를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에 관한 비유를 들었다면 나는 목수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는 목수니까 그래 할만해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농부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내 앞에서 농사 이야기를 해? 이거 가당치도 않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책의 내용을 가까이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쓴 저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책을 보면 책이 이해가 잘 됩니다. 요즘에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주 나오니까 보면
예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좋아했던 사람, 김문수 좋아했던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그 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걸러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고 들으면 그 말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하는 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보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믿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아주 달라요. 다시 말하면 말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봐야 돼요. 내 의도를 보려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말하는 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의 뜻과 의도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왜 말씀해 준 거라고 해놓고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내용만 알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관을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다 돌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많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 많은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뒤에 부분 더 볼게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듣고 오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지금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무언가 지금 당장 유리한가,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번 찾습니다. 5장 44절. 신약성경 152. 요한복음 5장 4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높일까, 높이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왔더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150분 다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경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짓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직접 농사를 잡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걸 알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제1우선순위라면 주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그 말씀은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제 성경 160입니다. 8장 47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관심에 따라서 말씀이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물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말씀인데 제자이기 때문에 비밀이 허락된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 순간 주님 앞에 묻기 때문에 허락된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밀이 늘 허락되었다면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그 비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높은 자리에 차지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잡시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무언가 묻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밀일까요? 비밀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몰랐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을 때 비밀이었죠. 알고 나면 비밀이 풀린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안다 그럴 때에는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 비밀이야?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일까? 라고 생각을 해. 이건 뭐냐면 지식적인 거예요. 그만 봅시다. 그만 풀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느껴지지는 아니합니다. 또 다르게 볼까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막히는데, 예수님 의지하면 이 막힘이 뚫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달리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에 목소리가 작으면 멀리까지 안 들리고 중간에 끊기잖아요. 또 전파가 약하면 소리가 끊기잖아요. 근데 전파가 세고 또 거리가 멀리 할지라도 막혀져 있어요. 울림이 있으면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때 이 공중권세 막힌 것을 뚫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본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흐릿해서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통 때 보였는데 안개가 자욱하면 안 보여요. 이 안개가 자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무언가 끼면, 안경에 무언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딱딱 끼면 어떻게 돼요?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가 돼요. 시야가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을 아는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여기저기 적용될 때 비로소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도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물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말씀 함께 보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비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수가 농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농사 지을 때에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네.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씨앗에 관한 말씀하셨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 물을 때에 주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농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주께서는 농사에 관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읽을 때에는 그냥 살아가는 생각에 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께 묻고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물어도 답이 없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께 물었는데 물을 때에 바로 답이 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면 바로 답 오잖아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전파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라디오가 잘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하차로 들어가거나 주차장에 들어가면 잘 잡히는 전파가 갑자기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주차장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잡혔던 전파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가 전파가 잘 안 잡힌 데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에게 무언가 물을 때에 왜 전파가 안 잡힐까? 이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됨을 전제합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안 들린다는 것은 마치 내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라디오를 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는 없다고 단정하지 말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 들리는 거지 자리를 바꾸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간의 이동이에요. 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말하면 공간의 이동이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동하지 않고 안 들린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파가 안 잡힌다고 나도 고장난 거 아니냐고 말할 때가 아니야. 그건 나가면 들릴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막힌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 해결이 무엇인가? 그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옮겨가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전파가 안 잡힌다? 주의 인도함이 없다 하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12절 함께 봅니다. 말씀을 듣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12절까지만 볼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던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 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물고가 있어요. 빼앗아가자 다 빼앗아갔으니까 이것을 빼앗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갔나요? 아니면 말씀만 빼앗아갔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그걸 빼앗겼을까? 왜 빼앗겼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힘이 없어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언가 빼앗아갔을 때에 힘으로 막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 마음에 야 말씀보다 중요한 거 있지 않아. 너 어떻게 다 잡고 사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붙잡고 덜 중요한 것을 놓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걸 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붙잡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져도 없어지는지 모른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살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라면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말 있잖아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한 것을 내가 남기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수고가 남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은 언제든지 기억되기를 원해요. 반면에 내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물질적인 시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간적인 헌신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도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돈 이만큼 썼고 시간 이만큼 썼고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무언가 주도록 내가 수고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쓴 물질은 카드 내역서 있잖아요. 내가 자녀 때문에 기도했다, 헌신했다, 이건 머리도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했다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분불분명한 것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왜 빼앗아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말씀을 다시 본다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고 싶다는 거예요. 쑥 빼앗아가도 그냥 그럴려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을 노처럼 붙잡아요. 악착같이 붙잡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어느 순간에 손을 다 버려요.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있으나 마나하다고 여겨요. 오늘 말씀에서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고, 말씀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의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물질은 소중한데, 자녀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건 소중한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내용은 주께서 웃는 자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글자가 아닌 내용이 아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정집생 이 생각.